세상을 보면요,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짓을 하고요, 선한 사람들은 그걸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부고요, 역사의 전체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무너졌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요, 성경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 지도자들보다 성경적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기독교 편 들어준다고 얄팍하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편 들어주고 뭔가 좀 편 들어준다고 얄팍하게 기대는 거 버려야 됩니다. 편 들어줘도 기도해야 되고요, 안 편 들어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정광훈 같은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룩해서 그게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나라입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고요, 지도층과 기술자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수도는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는 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재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되찾기 운동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나라 되찾기 운동을 열심히 벌여서 이 나라가 재건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신 일입니다. 독자적으로 주도하셔서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배후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읽다가 늘 다니엘은 이 포로된 나라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25장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결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이때가 536년. 이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포로지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고요. 불가능한 목표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줄 알았어요.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서 대단한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정말 내가 원했던 것, 정말 불가능했던 것들을 기도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로 지금 내가 힘을 얻고 힘겨움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에스라의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고 서기관이에요. 최고죠. 이 최고 탑 클래스예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고 서기관이면 탑 클래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직업은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페르시아는 여전히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나 대접받고 최고의 직업으로 살아가죠. 포로지에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딱 굶을 죽기 딱 좋은 직업 아니에요. 자,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제사장도 버려버리고 레위인도 이런 타이틀 다 버려버리고 페르시아의 문화 속으로 동화되고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수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율법학자로, 서기관으로 살았다라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걸었다는, 끝까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요 한 문장이 에스라의 모든 인생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에스라가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된 나라에서 에스라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율법학자로 살아가는데,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포로지에서 우상 숭배 나라에서 누가 지켜주겠냐고요. 이 말은 에스라가 고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협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협 속에 살아갔겠죠. 어려운 환경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사용해서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에스라에게 뭐였어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삶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2차 포로귀환입니다. 사실은 1차 포로귀환만 해도 끝났어야 되는 문제예요. 1차 포로기한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면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1차 포로기한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2차 포로기한을 에스라를 통해 또 보내는 거잖아요. 자, 에스라서 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가 정말 간청해서 제발 보내달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너 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에스라서 7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좀 이상하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게 경고하시고 에스라를 보내라고 하신 것 같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안 하면 너와 왕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되고 포로로 돌아갔는데도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페르시아에 있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간청을 해서, 정말 간청을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도록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 한번 이루어보자. 몇백 명 기도에 모아서 기도운동 펼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보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 일으켰다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표를 자꾸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목표를 한번 이루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진짜 부흥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는 장면을 봐야 돼요. 1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캠프를 치고요, 3일 동안 이제 모았어요. 어느 정도 모였겠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갈 사람 모아야라 그래서 모았는데 보니까 그걸 할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페르시아에서 레위인들이 레위인이라고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다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에스라는요, 모인 족장들을 불러서 레위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레위인을 한 사람 찾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누구까지 찾았냐면, 다윗 시대 때 레위인을 도우라고 임명했던 이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다윗 때에 성전 제사와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비했거든요.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이 음악을 담당하는 아삽 이쪽 그룹 다 하고,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할 때 허드렛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까지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묻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제사와 율법을 회복하고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버리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 묻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발견되고 다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그걸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9장에 나오는,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느헤미야의 이 부흥 운동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숨어요.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다 숨어요. 정체성을 숨기고 다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감추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숨어있는 사람들 수독하잖아요. 한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 속에 헌신하고 선교단체 속에 헌신하고 정말 청춘을 다 불태웠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삶의 이 문제 속에 다 찌들려서 안 그런 처럼 다 숨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는요, 한 건물이 아니에요. 한 건물을 지금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프로젝트는 이 한 건물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하나님 이 성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 여리고 프로젝트였습니다. 단 한 푼도 없을 때 하나님 200만 불짜리 건물 주시는 역사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큰 건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한 건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달라스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건물, 큰 건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스 속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스를 맡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첫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숨어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냥 꺼져 있겠어요? 다시 불이 붙지. 그러니까 달라스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제 배 아프겠어요.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이거 열리면 큰일 나니까 막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돼요? 된다 그러더니 이놈의 라합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라프로 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뭐 합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이게 본물처럼 터지니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해. 하나님 왜 자꾸 미루십니까?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미지를 주시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 환상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환상을 보고 신비가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벼랑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계곡,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뛰어내리면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계곡에 물이 다 차오르고, 물이 다 차오르면 그게 뭐가 뜰 수 있어요? 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안 뛰어내려도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차도록 기다리시는구나. 흘러가도록. 그러면서 에스겔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죽어 있는 살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차고 넘쳐서 흘러야 돼요. 복음의 역사도 없고 기도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역사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일합 좀 빨리 일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확 채워져서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21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에게 구하면 다 얻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엄청난 보화를 지금 가지고 가거든요. 도둑제가 나타나서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군인들이 보호를 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빼앗겨요. 자, 그러면 왕에게 구하면 왕이 칙령을 내린 거잖아요. 왕이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왕에게 구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그걸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죠? 에스라는 평소에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당신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호가 필요할 때는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에스라가 지금까지 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말로만 복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이게 복음을 아는 이유가 아니에요. 아, 복음 알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겠네. 그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내 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면 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이용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삶에서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실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매일매일 닥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라면 에스라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에게 달라 그러면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 속에 다 빠지게 되고 내 생각 속에 속게 돼요. 세상이 주는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복음을 배워도 머릿속에만 있지 세상 기준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거짓 속임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걸,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삶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면 그냥 미워하고, 이간질하게 하면 이간질 당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크리스찬하고 비추하는 거 하나가 안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편나르게 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사람 미워하고, 교회에서 똑같이 왕따시키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걸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전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뭘 통해서 오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항상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오해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군대를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군대를 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고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의 군대는 같이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다고요. 그러면 구해서 간구하고 안 구해서 간구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왕이여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고 가는데 왕이 보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거 기도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구했습니다. 군대도 붙여주시고 이것도 붙여주시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진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건물을 큰 곳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1000명, 2000명 모여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능력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주님 손잡고,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아무도 그곳에서,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주 손잡으라고.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주님 손잡고,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